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그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본문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 열매 맺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7년 10개월 동안 그 열심히 나눠왔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주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사실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똑똑한 사람, 뭐 안 그런 사람, 뭐 유대인, 뭐 이방인, 뭐 서로 환경 조건들이 다 틀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복음에 대해 탄탄하게 알고 있으니까 각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바울이 그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는 시간을 일단 가졌었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서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복음을 전했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고향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죠. 즉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 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의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른 내용을 선포하자고 그랬죠. 바울이 지난주에 전했던 복음을 살펴보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전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매번 같은 거를 전하고 매번 같은 걸 강조했냐? 특히 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해보면 그 성경 말씀도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셨는가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사도행전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처음에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와 중요성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시고 전파를 하셔서 바울처럼 아무도 이러한 삶을 막지 못하는 복음서 세 번째 시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체 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온 세상과 함께 열매를 맺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골로새 그 지역, 그 골로새 지역은 그 부르기아라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부르기아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골로새라고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쪽 이고니움도 보이고요. 여기 안디옥도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서 또 이고니움에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지역. 그 근처에 이제 골로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 아래쪽에 있는 밀레도로 불러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이제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면서 서로 이제 얼싸 안고 막 눈물 흘리고 했던 바로 그 밀레도 지역도
바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골로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에바브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것으로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막 엉뚱한 교리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막 다소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복음 위에 서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가르친 것이 골로새서였던 것이죠, 내용이.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골로새서를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렀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들을 또 많이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죠.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머무는 동안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자유를 보장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의 만남도 수월하게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굉장히 긴밀하게 동역하면서 자기는 바울이 이제 그 셋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서 수족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인사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적인 그냥 그 서신서의 인사말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사말을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단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이제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막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별로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바로 정리해 보자면,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하는 게 감사했다. 근데 왜 항상 기도하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 4절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히 그 구원 얻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나누고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깊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곧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사랑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서 넘어가면 그냥 사랑 베풀었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띄어서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베풀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죠. 모르면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 앞에 그 3절에서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당연히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워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하늘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차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그 부활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4절과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구원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육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신령한 육신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기초 위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영의 구원과 또 이 사람들이 혼의 구원과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모르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서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여기 보면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너희가 잘 듣고 잘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너희가 지금 잘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5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4절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아주 확실한 복음, 진짜 복음 위에 기초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항상 그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연결이 쫙 되시죠? 네. 자, 우리 마지막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온 세상에 다 퍼진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복음이 널리 이제 알려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었던 당시 로마까지 그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약간 좀 과장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그날, 즉 연합의 복음을 알게 된 바로 그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신뢰하게 되는 때는 언제는가 하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즉 연합의 복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그때가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때죠. 그때부터가 또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딱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되는데, 저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진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으니 너희도 용기를 내고 더 분발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은 골로새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도 함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다라는 것이 이제 1, 2절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열매 맺는 그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했다라는 것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온 세상에 전파된 이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도 함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과 함께 이제 열매를 맺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함께 이 뒷부분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초대교회 복음의 특징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베푸는 사랑의 열매와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 그것 때문에 참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제 육신의 구원, 그 교리 위에, 그 바른 교리 위에 바르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로마에서 선포했던 것이나 뭐 다른 지역에 선포했던 것이나 모든 서신서에서 꾸준하게 강조하고 선포했었던 그 참된 복음 위에 골로새 성도들도 잘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전해졌던 그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온 세상에 있는 복음이 골로새에도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골로새에도 똑같이 전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 것이나 골로새에 전한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 똑같이 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똑같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골로새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한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지금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떻죠? 10명이면 10명이 다 서로 틀린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율법적인 교리, 어떤 사람은 막 신비적인 교리, 어떤 사람은 막 번영의 교리, 뭐 예수님이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따르는데 그들 각각은 다 자기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들을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 다 이제 서로 틀린데 서로 다른 것을 믿고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또 다 같은 형제 자매래요. 또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 틀린데.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가 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종교인이에요. 서로 다른 종교인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바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게 그냥 진짜다라고 그냥 억지로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별력들이 없고 진짜 복음이 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대놓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라고 막.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없거든요. 진짜에는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온 세상에 알려졌었고 골로새 교회에도 전해졌었던 이 진짜 복음인 연합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시의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자세하게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도 열매 맺고 온 세상도 다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뭘 당연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 뭘 당연하게 생각하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봉사활동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치 목사들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집회 참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나 당시에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시대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당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눔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특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2000년 전에 모든 교회가 단일하게 똑같이 믿었었던 그 복음은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을 믿는 바로 그 복음이었고 그것은 곧 연합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믿었던 바로 그 복음은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복음이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2000년 전에 믿었던 진짜 복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일에 더 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온 세상과 함께 열매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열매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참된 복음을 아는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뭐 당연히 열매를 맺었고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도 당연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골로새 성도들은 5절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멈춘 게 아니라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좋은 얘기 간직하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쉽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비결이 있었느냐? 비결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데 그 선물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연합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가 비록 작더라도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은, 저절로 맺혀져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다 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 열매 맺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 은혜의 복음,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고 또 같은 비밀을 깨달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연합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게 깨달은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이게 중요한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골로새 성도들처럼, 그리고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도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난 열매 맺고 있어 라고 자신은 하지 못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 게 보이지만 사실은 보잘것없이 좀 조그맣게 맺히거나 아니면 맺히더라도 그나마 그 조그만 것도 뜨문뜨문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맺히긴 맺히고 있는 거죠.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열매가 드물게 맺히고 보잘것없이 맺히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자꾸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제 방해를 하면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가 자꾸 방해를 받아가지고 크게 맺히지 못하거나 또 맺히더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드물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합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양분 삼아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죄가 죄의 특성이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믿음 없도록 방해를 해서 믿음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양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싶어도 맺혀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시원찮게 맺히지 않을 때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부지런히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고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스스로 자꾸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내려면 성경을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 하면요, 당장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열매 맺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걸 당연하게 여겼네. 근데 나는 열매 맺는 걸 당연하게 여기나? 그리고 또 잘 맺고 있나? 이걸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걔네들도 뭐 대충 맺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말씀 보면 도전받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맺히고 있으면 도대체 왜 안 맺히는 거지? 나는 왜 그 사람들처럼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에서 자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결론, 결국은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게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도 스스로의 상태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열매가 그냥 시들하도록 근데 계속 내버려 둔다.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고난으로 인도하세요. 어려운 일을 겪도록.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강제로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결국은 막 좌충우돌하다가 막 답을 막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답을 찾다가 결국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때에 항상 말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순종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 다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골로새 성도들처럼 다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평상시에 계속 꾸준하게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안 그러면 계속 너무 많이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돌지 않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음으로써 스스로의 상태 매 순간 돌아보고 열매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나 자신을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오늘 6절의 골로새 성도들처럼, 그리고 당시의 세상의 모든 성도들처럼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역할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들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뭐 이런 통설이 있잖아요. 정말 닮는지 안 닮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통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그 통설에 대한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닮은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닮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닮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주장이 좀 억지 같잖아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닮겠어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것에 대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를 지난주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부가 같이 살면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보통 이제 부부는 이제 어떤 사건을 뭐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건을 맞닥뜨리면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감정이 서로 똑같은 것을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닮아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일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뿐만이 아니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같이 먹고, 삶의 목표도 사실은 거의 같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도 거의 같고, 생각들도 거의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다 보니까 닮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감정과 삶을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세요.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시죠.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 함께 감사하시고, 내가 괴로워하면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감정을 공유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걸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뭐 아까 전에 서로 공유한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감정도 알아야 공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몰입해서 읽으면 그걸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왕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8살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장성해가지고 시켰던 일이, 우상을 타파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성전을 복원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니까 복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을 한참 이제 고치고 있던 와중에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보내면서 서기관 사반한테 들려보내면서 사반한테 너 왕 앞에 읽어드려라. 그래서 사반이 와서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죠? 한참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이게 감정이 막 너무 격하거나 슬프거나 막 애통한 일이 비통한 일이 생길 때 옷을 찢었는데, 성경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제 비통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옷을 이렇게 찢었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가 들었던 구절이 그럼 뭐였겠느냐? 아마 추측컨대 그 모세오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결국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거,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언된 구절이. 아마 그 구절을 요시야가 들었던 것이 아니겠나 이제 추정들을 해요. 추정들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자기 시대니까. 그 예언하셨던 그 멸망하고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막 쓰러져가는 바로 이때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조상들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고 남유다 백성도 불순종하고,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슬픈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에 막 몰입하고 듣다가 그 감정이 거기 막 이입되는 상태에서 듣다가 결국은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요시야처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예레미야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맨날 저주하시다가 금방 또 용서하셨다가 뭐 오늘은 거짓된 자에게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심드렁하게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저주를 해도 그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볼 때 예레미야처럼 같이 가슴을 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죽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우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실 때 같이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태어나게 될 그 새로운 민족,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같이 막 흥분하면서 막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참 대언자 행세하면서 예레미야 핍박하고 사람들 선동할 때 예레미야처럼 함께 분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같이 그걸 보다 막 몰입되고 막 하다 보면 같이 힘들어지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요시야처럼 말씀에 몰입되고 감정이 이입되어서 막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치 부부가 닮듯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나도 그걸 갖게 되겠죠. 그러면 점차 죄의 방해를 물리치고 자연스럽게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은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과 결국은 또 중요한 거 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열매를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공유하셔서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처럼 또 당시의 모든 교회들처럼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온 세상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을 온 세상에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그 6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이 좀 바울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온 세상이란 자기가 전도하러 다녔던 그 범위 내에서의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복음 전하러 다녔던 그곳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막 거부하고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세상의 그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 바울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만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구절이 있는데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그 훌륭한 신앙생활이, 바른 그 모본되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을 포함해서 당시의 주변 지역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골로새 성도들만에 대해서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활동했었던 당시의 교회들은 서로의 삶이 전파가 되는 거죠. 서로 전해지고 또한 서로가 본받으면서 복음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주 좀 미약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직까지 이렇게 막 풍성하지는 않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막 모범이 될 정도냐, 막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생각과 감정을 막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낸다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져 간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복음이요, 이 연합의 복음이요, 이 부활의 복음도 온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6절의 바울 표현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있게 되는 그날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약간의 충격과 함께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초대교회 그 복음의 그 특징을 확인하자. 그 바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열매 맺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의 복음 위에 더 굳건히 서서 열매 맺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열매 맺자고 그랬죠.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야 되는 건데 죄 때문에 잘 안 맺혀질 수는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몰입해 읽어서 예수님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있게 하자고 그랬죠. 바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그 본이 되면서 삶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우리도 더디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이제 본이 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골로새 성도들처럼 열매를 맺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